믿음이 좋은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의 가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이 큰 부자 중에 하나가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가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빌 게이츠나 웨렌 버핏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지만 그들은 30조에서 한 80조 정도 이 재산을 말하고 있는데, 찰스 로이스 가문에 비하면 개미 발톱만 하다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냐면 500만 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500만 조나 된다고 하는데, 세계 금융의 헌금의 이 현금의 약 4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좀 불만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없어서 헤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세계 금융이 이렇게 45%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돈 많다고 세계 최고의 가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좀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차일드는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주식시장에 폭락을 시켜가지고 이 많은 주식에서 이 부를 챙기기도 했고, 금융계에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비밀리에 근친 결혼까지도 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자기들의 피만 유지하려고 근친 결혼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45%의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계 가장 좋은 명문가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케네디 가문을 말합니다. 케네디가는 아일랜드스에 살았는데 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케네디 형제가 이 1세대가 사남 5년, 이 4남 5녀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장남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하게 되고, 이 둘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35대 대통령이 됐고, 3남이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 네 번째가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 의원. 그래서 미국을 한 5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F 케네디가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금융권, 부동산 매매, 주류 판매, 영화 제작 등 이응대로 배를 불린 막대한 부를 가진 케네디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문은 어느 가문일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가문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가문, 최고의 가문. 왜냐? 만왕의 왕이 돼서 오셔서 구주가 되셨고, 또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배출한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42대를 쓰면서, 그 42대가 몇 년을 좌우하냐면 4,000년을 끌어오는 것이죠. 4,000년 동안에 그 가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온 가문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돈 많은 사람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문 속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가문에 살인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6대째 가서 6대째 두발 가인이 살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DNA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살자의 가정에는 자살자가 나오는 것은 자살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렇게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문어가 멸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지내자,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멸치가 대답하기를, 너희 가문은 뼈대가 없잖아. 우리는 몸은 조금 해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뼈대 없는 가문하고는 안 놀아 하고 멸치가 말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가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기가 죽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다니셔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또 이제는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 최고의 가문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축복의 이 가문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되지 않는 가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DNA가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변질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정이 가장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우리 좀 더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첫째로 여기며 섬기는 가정이다. 명문 가정은 성경의 최고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흐르는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첫 번째 도착해서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지금은 예배라고 말씀드리죠. 히브리어는 아버드라는 말인데 예배드렸다는 예배.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최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 새기면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가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는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예배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배는 섬기는 것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하러 온 사람이 졸고 있고 서비스로 온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할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손님들에게 물이 떨어졌는지, 반찬이 떨어졌는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벌써 우리 동네 이 남원 추어탕집은 이렇게 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가 반찬 떨어지면 막 쫓아와가지고 반찬 갖다, 또 떨어진 거 있으면 갖다 채워주는
그 집에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반찬 떨어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떨어지려고 그러면 벌써 갖다 놓은. 서비스하는 선생님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기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좋을 수가 없어요.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서빙하시는 분, 예를 들어 밥 먹는데 반찬 줘요. 그래도 그냥 알아서 먹어 하고 이렇게 졸고 있어 봐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면 당장 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비스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기도도 헌금도 있고 이 전도도 뭐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 드리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 때부터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졌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였잖아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돼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출전했다가도 안식일 날은 경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쉽게 그냥 주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이에요. 오직 그냥 매달에만 관심을 두는데, 저와 여러분 경기에 나가서도 매달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 가서 매달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거기에 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은 전쟁하다가도 안식일 날이 되면 전쟁을 그치고 상대방에게 전쟁 정전을 하자 그러고 하루 동안 쉬자고 하면서 그쳐놓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그들의 삶.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신다. 우리가 무기 가지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세계가 유대인들은 세계로 분리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소련의 157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이올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인데, 그 영화에 보면 소련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각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눈이 내리면 다 흘러내리도록. 그런데 그 지붕 위에서 유대인이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 것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 각박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바이올린을 키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야. 얼마나 여유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그 주의를 지키면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그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전통이 생겨.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대한민국의 불교, 유교가 말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전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통이 우리의 삶에 몸에 배어서 몸속에서 나오고 삶 속에 나오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놓치는 적이 없어요. 그들은 주일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회당에 모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고 가장 소중한 명품 가정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가정이 우리의 명품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최고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하나님 제일주의의 DNA가 흐르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2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로 죽지만 그때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175세에 세상을 떠나갈 때에 생애 동안에 3명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는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둘라라는 여인입니다.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아들을 두게 되는데 사라는 이삭 1명을 낳고 하갈도 이스마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마지막 아내였던 그둘라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나이가 86세에 하갈에게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100살에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7세에 그둘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2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둘라하고 창세기 25장 1절에 결혼하고서 2절부터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1절과 2절 사이가 적어도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쳤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 6명을 낳는 것 외에 한 일이 38년 동안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둘라의 가정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둘라라는 말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그대로 그둘라는 향기처럼 산 것 같아. 우리의 가정이 향기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오늘날 가정들이 미국의 가정의 50%가 이혼했고 요새 근래 통계 대한민국의 이 가정은 30%가 이혼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심각한 거. 가정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파산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둘라라는 향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이 향기처럼 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38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38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 그둘라와 함께 행복하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앞에 두 부인은 하나씩밖에 못 낳았는데 6명이나 낳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잖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밖에 못 낳았을까? 아브라함 평생에 세 여자와 산 누구와 가장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사라는 성깔이 있는 여자예요. 하갈의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내쫓아 버렸는데 아들과 함께 내쫓아 버렸어요. 대단한 성격의 여인, 깐깐한 여자죠. 그리고 후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여자. 하갈은 그리 좋은 성격의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왜 알 수 있느냐? 이 아들을 하나 낳자마자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주인인 사라에게 막 핍박을 할 정도로 이런 못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두 여자에게서 아들 하나씩밖에 안 낳는데 그둘라하고 살면서는 세상에 6명이나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할 것인지, 남자들도 이제 부드러워야 되지만 여자들도 부드러워요. 여자들이 깐깐한 집이 얼마나 요새 많아지는, 가장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해가지고요, 그냥 잘났다 못났다 하다 보면 가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들이 고쳐져야 돼요. 늘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하며 살리라. 격려하며 살리라. 축복하며 살리라. 누구에게나 단점이 다 있어요. 못한 점이 많습니다. 못한 점만 자꾸 지적하면 짜증나, 불편해. 그런데 잘한 점만 찾아서 칭찬하면 못한 점은 자동적으로 고쳐지는데,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설교해도 그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늘 비판을 먼저 하잖아요. 판단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은 이 하갈의 가정처럼, 사라의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점을 말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에 싸움을 붙여서 야, 네 눈에 보기엔 저 남자 저 여자 하는 꼴이 네 눈에 안 맞지 안 들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싸움을 가정에 일으켜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명품 가정이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야, 내 성질이 안 맞으니까 때려치우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삶을 살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우선적으로 여긴 DNA가 흘렀습니다. 그의 가정은 절대 순종, DNA가 흐르는 가정이었어요. 본토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더니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 아들과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아버지에게 좋은 DNA가 그 아들에게 전해졌든지, 나이가 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내 눈에 안 들어도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DNA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심각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깔이 고약한 아빠를 나의 아버지로 주셨을까? 왜 고약한 엄마를 주셨을까? 옆에 집 아줌마같이 그냥 언제나 부드럽고 껄껄거리고 웃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닌 부모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아주 성질이 개떡 같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저건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저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의 결단대로 지금까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못된 점은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부분을 닮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좋은 점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뭘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병고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나을지어다 해도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절 보세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돼가고
내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개팍했던 내 마음이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서부터 내가 섬김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아내의 능력과 남편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큰 능력인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고 그가 안수할 때 능력이 나가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면 변화되지 않는 DNA가 그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과 섞여서 들어가지 않게 깔끔하고 아주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내가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돼. 그래서 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꼭 그 부모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데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인들 보면 세월이 가면서 50년을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천국 갈 준비 되셨죠? 그러면 목사님 글쎄 요새는 헷갈려,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50년을 믿어도 그러면 50년 믿었으니까 목사님 말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세요, 난 천국에 갈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에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준비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보여, 갈지 안 갈지 나 모르겠어. 권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50년 설교했는데 그러면 설교 듣고 늘 은혜 받은 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 우리에게요,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니 말씀하시면 바로 옮겨가는 그 DNA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여줘요. 내가 약속한데 네가 반드시 거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20년이 되니까 부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는요, 그 20년 동안 살던 그 땅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그 땅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속에 4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나라, 또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3가지는 안 지키고 1가지만 지키게 돼. 본토만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친척을 모시고 가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떠날 때 어디서 떠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 화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불순종한 떠남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유턴해서 내려오게 돼요. 두 번째, 이제 거부가 되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노시 문제를 일으켜. 너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서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그만 발각이 됐어요.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벌로 3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훔쳐간 양파 100개를 먹든지, 두 번째 매를 100대 맞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주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한이 좋거든요. 10만 원 주기는 아깝고, 또 매를 100대 맞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양파 100개를 먹기로 했다. 앉아가지고 10개를 먹었는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온 속까지 여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매를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를 때는 20대쯤 맞았는데 공댕이가 막 피가 나고 죽겠거든요. 10만 원 드릴게. 10만 원 줬대. 멍청한 사람이지. 그렇게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봐야 예수 믿는 사람들, 깨지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최고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이 돼서 한 5, 6살쯤 되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요. 우리의 놀이터에 가보면 밑에 뭐가 깔려 있죠?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놀이터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올려놓고 엄마 아빠가 딱 서가지고 이런데, 야야 뛰어내려라. 무서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면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어 안 받아줘. 그러면 이 아이가 땅바닥에 뒹굴어 가지고 막 이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못 믿겠어. 그러면 그때 아빠가 이렇게 가르친다. 애야, 이 세상에 엄마 아빠도 믿지 말고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너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요. 부모라고 일치월장해서 그냥 늘 변함없이 사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부모도 믿지 말고 오직 네가 믿고 끝까지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 나도 믿어서는 안 돼. 목사님들 얼마나 변질된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 나도 혹시 그럴지 몰라.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여러분이 아주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긴 세월을 믿어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가까이 오면, 목사에게 가까이 오면 냄새가 무슨 냄새 나는 줄 알아요? 사람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인생의 복된 냄새만 나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청년 때요,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그때 능력이 많았거든요. 제가 청년의 모임 때 화장실 간다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래. 나보고 화장실도 가네. 그런데 그랬어요. 그럼 먹고 어떻게 해? 먹고 어떻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에게도 인간 냄새 팍팍 풍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 저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다가는 생각지 않는 일에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지 않는 일에 번민하게 되고, 사람을 믿다가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저와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라는 상처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들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남자 사귀어 보면 알지고 여자 사귀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탁 돌아서 가지고 우리 그만 만나, 그런 얘기 들어봐. 얼마나 상처가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DNA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리라 라는 DNA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민의식과 축복을 사모하는 가정. 선민의식. 최고의 가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는 중요한 DNA는 무엇이냐면 축복을 사모하는, 그들은 복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이 그래서 물질의 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달라는 사람은 참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받으려고요. 할렐루야. 그 속에 물질의 복은 아주 한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평강이 임하면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려도 그 걱정 안 하는 게,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의 복을 주셨는지, 외국에서는 한국에 곡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와보면 한국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목회하신 분이 몇 주 전에 와서 아마 어제 미국에 뉴욕 쪽으로 갔는데 자기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갔냐고 그래. 근데 와보니까 한국 사람 전쟁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거 먹고 할 짓 다 하고 다닌다는 거야. 이렇게 편안한 친구 처음 봤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렇게 될 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절세미인이었던 사라에게 반해서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고 양과 소를 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16절부터 18절의 축복에 내가 너를 가르쳐 명사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길을 통해서 복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고 큰 걸 가진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시고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불이 나서 가옥이 막 불에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마을 안에는 한쪽에 이 수도사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도하는 수도사를 막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이 마을의 불을 좀 꺼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시군둥하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지금 이제 내려가면 불이 다 꺼졌을 테니까 망태기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집이 타고난
이 숯들이 남아 있으면 숯들이나 잘 좀 보관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도사를 막 욕하면서 미친놈이라고, 불 좀 꺼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다 집 타고 나면 숯이나 잘 고르라고 하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내려가 봤더니 정말 내려가 왔다 가는 사이에 집이 다 타고 숯만 남은, 망태기 준 것에다 이왕 이 수도사가 한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숯이나 줍자고 해서 숯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 이웃 지역에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숯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숯을 다 팔아가지고 새 집을 짓고도 남았다는 거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명품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선민 의식의 DNA가 유대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확실한 DNA가 흐르고 있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르셔서 유대 민족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오금동이 지금 한 6, 7만 명 정도 되는데 오금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지옥에 가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서 지구를 300개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리려는 계획을 세운 책이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는 책에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장로들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는 세계를 300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화가 나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선민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을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어느 분이 그래 저에게, 목사님 우리 늙으면 지금 연금도 든 것이 없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늙었다고 너는 필요 없다라고 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젊었을 때 불러서 일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지, 늙었으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굶어 죽든지 거지가 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변함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천하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오늘 약속했다가 내일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는 축복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뒤를 향해 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돼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가정을 최고의 명문 가정을 만들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만들리라 라는 마음의 꿈을 품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꿈을 품는 자와 품지 않는 자와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좋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 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내 다음 대에도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활짝,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2017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더욱 새로워져서, 세상은 막 이혼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이 넘치는 향기가 세상에 바라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불가능한 것 같으나 가능케 해주실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두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쇠퇴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